오늘 시간에는 세상의 미혹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요한 2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 2서는 누가 썼지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으로서 오늘날 목사님의 역할과 장로님의 역할을 그때 그 당시에 다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세상 속에 있었던 교회는 세상에서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가기도 했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세상에서 애쓸 때에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차별과 또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었고 비즈니스 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주일날 성찬식을 했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사람 피를 마신다라고까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외적인 어려움들이었고 교회가 당하고 있는 내적인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이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단의 뜻이 뭐죠? 달을 이, 끝단, 끝이 다르다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의 주장과 교리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기독교 교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또 평상시 교회에서 잘 이야기해 주지 않는 이단만이 해석하고 가리키는 독특한 성경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단들이 하는 말에 혹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분별을 잘 못하다가 결국 이단이 끝에 가면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위험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단이 이단인 줄 알고 걸려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호기심에 찾아갔다가 호기심에 들었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아시죠?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 모습이 뭐냐면 신천지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만의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되어져 있는데 저 사진이 뭐냐면 2019년도에 10만 명 수료식을 했던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이제 2022년도에 2019년도에 10만 명 수료식을 했고 저 사진은 2019년도에 뭐가 터졌죠?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모이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천지가 2019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온라인으로 그 성역 공부 제자 훈련 강의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2022년 11월 20일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113기 또 10만 명 수료식을 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도 2023년도에도 또 10만 명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수료식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과정을 수료를 하니까 한 해에 10만 명씩 수료를 하니까 이게 거짓말이다, 숫자 부풀린 거다라고 하면서 내부 폭로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부적인 폭로가 있다고 해도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2022년도에 10만 명 수료식 했을 때에 전 세계에서 그 수료식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요, 미국 시카고,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금 신천지 수료식을 하는 지금 사진이에요. 온라인으로 그 성역 공부를 하고 나서 수료식을 하는 사진입니다. 물론 이제 동그라미 친 거는 받았던 사람이 또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부 폭로를 했던 사진이지만 참 상황은 너무 놀랍고 참 무섭습니다. 좀 심각합니다. 지금 신천지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뭐 호주,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신천지 성역 공부를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보시고요. 제가 저런 기사를 살펴보고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신천지가 성역 공부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해에 10만 명이 수료를 한다. 2019년 10만 명, 2022년 10만 명, 2023년 10만 명. 여러분, 신천지 전체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7만 명이에요. 그렇다면 37만 명 성도, 어쩌면 전체 다가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급과정, 뭐 리더과정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주가 이만인데, 여러분 이만희 사진 보셨습니까? 할아버지입니다. 여기는 할아버지 전혀 뭐 이렇게 끌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사진 잘 보시면요, 전부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신천지에 빠져들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젊은이들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한 해에 10만 명씩 수료를 할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단의 미혹과 유혹과 시험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저런 기사를 보면서 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옛날도 아니고 2019년, 2022년, 2023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신천지가 저렇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만의 교리를 듣겠다고 한 해에 10만 명씩 수료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참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날의 교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참 심각한 상황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목양이나 뭐 성역 공부나 훈련이나 뭐 제자 훈련을 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기존의 성도들도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이단이 유행을 했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유행을 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교리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입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영적인 것이 뭐지요? 생각, 또 마음, 뭐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선한 것이라고, 깨끗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이제 육체적인 것, 사람의 몸, 뭐 음식, 뭐 세상의 문화, 이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을 이분화시킵니다. 사실 영지주의 사상은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기는 이단뿐만이 아니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갖게 되는 문화적인 당시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이미 세상에 사상으로 퍼져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 사상이 이제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면서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가 있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미 세상의 사상으로 있었는데 영지주의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교리가 생겼냐면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단 교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현설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가현, 그렇게 보일 뿐이다. 즉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다.
그냥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가짜로 보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계실 뿐이지 예수님은 절대 육체를 가지고 계실 수가 없다. 이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생겼던 가연설 이단이었습니다. 가연설 이단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뭐를 다 부인하게 되냐면 첫째, 성육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 교리를 부인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실제로 아기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도 부인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로 죽으시는 것도 하실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셔서 이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제물로 죽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가 이미 세상의 사상으로 있었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가연설이 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지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믿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신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위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종교 창시자 정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죄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세상에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서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셔야만 할까요? 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셔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고 그리고 피를 흘리실 수 있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계속 동물 제사가 반복되었죠.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대가 치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선언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셔야만 했습니다. 동물들을 대신해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이단이다.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가온다면 그 사람들을 집안에도 들이지도 말고 심지어 그 사람들에게 모두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사도 하지 말아라, 말도 나누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죠. 심지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은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단들이 각 가정들을 다 방문을 했죠. 그리고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이단의 교리를 전했습니다.
또 서로 알고 있는 그 인간적인 인간 관계망을 통해서 이단 교리를 전했죠.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을 보면 오늘날에는 이단들이 우리들에게 접근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스마트폰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또 문화를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각보다 우리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 이단이 실제 우리들에게 찾아오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이제 겪게 되는 이 문화적인 현상들 안에다가 너무나 잘못된 것들을 이미 다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보는 드라마, 영화, 또 인터넷, 또 유튜브 안에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것이 그냥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또 당연한 것처럼 문화적인 현상으로 접하게 되죠. 예를 들면 뭐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빙의가 되어 가지고 뭐 죽은 할아버지처럼 이제 뭐 어떤 뭘 하게 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체인지 된다는 거. 내 영혼이 저분의 영혼에 들어가고 저분의 영혼이 내 영혼에 들어가 가지고 서로 이제 사람의 영혼이 체인지 돼 가지고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좀비, 요즘 좀비 영화가 하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좀비 같은 것도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상,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 안에 잘못된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만몬주의, 이 모든 사상들을 통해서 사단이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를 지금 조종하고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면 보시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미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가르치지 아니하는 비성경적인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이 세상에 이미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해서 보고 들어야 됩니다. 또 들었다고 한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이 사상들 중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뭐 재림, 최후 심판,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유튜브 안에 떠도는 것들을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미혹이 우리들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확실히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었으면 복음대로 살 수 있어야 되겠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이런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미혹된 사상이 있다 할지라도 또 사단이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을 통해서 참
너무나 심각한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사람들 유혹하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분별할 줄 알고 또 경계하고 오직 믿음 위에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